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될 제목이 실제적인 교리다. 이제 건전한 교리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6절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주어진 이유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영감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들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given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은 영어로다 written이에요. 기록됐다.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영감으로 주셨다.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영감으로 기록하게 되면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은 게 되어서 최초의 원본이 사라져버리면 영감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게 돼요. 근데 모든 성경 영감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본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영감으로 기록했다가 아니라고요.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영감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교리예요. 두 번째가 책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reproof라는 단어인데 proof 그러면 이제 증명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다시 증명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증명한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너 그 틀린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책망이라는 거는 좀 의역이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준다면 다시 입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교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거를 자 바로 잡아줘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이리 가야 돼. 이렇게 해주고요. 또 그것을 의로 교육을 해줘요. 또 반복적으로 알려줘요.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첫 번째는 교리예요. 교리. 그런데 이 교리가 굉장히 많은 교리가 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뭐 그리스도의 교리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마귀의 교리도 있고요. 발람의 교리도 있고 또 뭐 니골라 왕의 교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죠.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도 있어요. 침례에 대한 교리도 있어요. 그렇죠? 휴거에 대한 교리도 있고요. 재림에 대한 교리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교리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그게 사운드 닥트린이라는 단어예요. 사운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룹 사운드, 이런 사운드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런데 이 소리란 말인데 한편으로 소리란 말이고요. 사운드 닥트린 했을 때 이 사운드란 단어는 이거예요. 건강하다, 완벽하다, 튼튼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운드란 말이. 우리는 건전하다고 번역했거든요. 건강하다, 또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닥트린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교리고요. 완전하게 하고 하는 교리이기도 한 거예요. 아세요? 근데 이 사운드 닥트린을 사람들이 별로 이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사운드 닥트린을 이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하는 교리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교리들이거든요. 이게. 왜?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입증해내야 되는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휴거의 교리, 천년왕국의 교리 그건 여러분과 제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현실이 되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는요 실제적인 교리예요. 여러분과 진짜 믿어야 되는 교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아는 교리를 좋아하는데 이 실질적인 교리는 사람들이 별로 달궈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건전한 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 사람이 휴거 교리 믿었어? 그거 안 따지세요. 상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 정말 믿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상 주실 때 안 따지세요. 근데 뭘 따지시냐면 바로 이 건전한 교리를 따지세요. 이 건전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켰어? 왜? 이 건전한 교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가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돼 있죠.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선한 일은 저 위에 가서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 건전한 교리인 거예요. 건강한 교리인 거예요. 완벽한 교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천년왕국 교리 안 믿어. 아,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은 침례인지 세례인지 그런 교리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실 보니까 개떡이야. 그러니까 안 가. 이게 뭔지 아세요? 천년하고 교리, 뭐 침례에게 관한 교리, 휴거에게 하는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교회 오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믿지? 그 사람 마음에 뭐 어떤 걸 믿고 있지? 그건 절대로 안 봐요. 그럼 뭘 봐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거 봐요. 박원한 자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걸 보지. 박원한 마음속으로 뭘 믿지? 그걸 안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이요.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부터요. 여기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여기 이제 왜 너한테 이 건전한 교리를 맡겼는지 아니? 그런 이야기를 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여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교리가 뭐냐면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외에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까지 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요.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르친 게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런 거 쫙쫙 가르쳤어요. 세대진리에서 핵심 추려가지고 가르치고요. 성경 가지고요. 어떤 사람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어떤 교리든 절대 뒤로 밀리지 않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쩐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준 줄 아세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했어요. 그땐 제가 몰랐어요. 왜 내가 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다른 교리만 가르쳤는지. 이 다른 교리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에게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실족시킨다는 말이 있죠. 실족시키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서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면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거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실제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지예요. 꿀이에요. 그리고 이게 건전한 교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걸 못했어요. 왜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만났을 때 어떤 교리를 배운 줄 아세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를 왕창 배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다른 교리에만 심취했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05년 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도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왜요? 건전한 교리를 몰라서요. 건전한 교리를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나왔잖아요.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갖춰지게 하려고요. 근데 하나님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선한 일을 다 내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단한 교리들만 알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다른 교리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4절도 한번 보세요. 이 다른 교리가요 굉장히 무서운 게 4절 보시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 건전한 교리를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은요, 꾸며낸 이야기, 이게 페블이라는 단어인데 꾸며낸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다른 뭐 일반 책에서는 신화, 설화, 우화 이렇게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꾸며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막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꾸며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있는 거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단어에 관해서 그 주변의 역사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막 덧붙여서 설명하게 되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화가 되고 설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우화, 설화처럼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멋들어진 해석을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는 이런 것들이죠. 계열이죠, 계열. 누구 따라가는 거. 나는 누구를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리더라고.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요? 성경을 풀어놓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 계열이야, 누구 계열이야, 누구 계열이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믿음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준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 가르치면 안 돼요. 갓난아기들에게는 진짜 건전한 교리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 5절 보세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란 말이죠.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말고 이제 이런 명령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선한 교리들이에요. 이게 건전한 교리들이에요. 자, 순수한 마음. 이건 안 보여요. 선한 양심. 이것도 안 보여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진짜 체러티가 나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건전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리 말고. 6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건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다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조차도 자기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제 행동하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꾸며낸 이야기하고 서로 족보 따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리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 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어떤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혼자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천년왕국 교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침례에 관한 교리예요? 그 재림에 관한 교리예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도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건전한 교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내세에 가면 어쩌고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고 뭐 재림이 언제 일어나고 그런 거 알면 뭐예요? 그것과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야 되는 교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도 똑같아요.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입증해 내야 되는 교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실제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먼저 그것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법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죠. 하지만 법을 안 지킨 만큼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전한 교리란 실제로 행동하는 교리라고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건전한 교리가 뭔가? 이 교리는, 자, 율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착한 사람? 아니면 못된 사람? 못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요? 제대로 선한 삶을 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건전한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리는 11절에 보시면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교리가 뭐예요? 뭐 천연왕국 교리예요? 침례에 대한 교리예요?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예요? 아니에요. 이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들 실제 삶으로다가 살아낼 수 있는 교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부터 싫어한다고요. 이 첫 번째부터. 여러분 12절부터도 조금 더 보세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역이요? 이 건전한 교리를 알리는 사역이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신성 모독, 핍박,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교리에 의해서? 건전한 교리에 의해서. 14절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 죄인들의 중에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 대단한 교리가 아니에요. 16절도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을 보이사, 여기 쇼라는 단어가 보여요.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이란 단어가 example이란 단어도 아니고요. example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패턴이란 단어, 패턴. 패턴 그럼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라.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방법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이라는 거는 그냥 본보기가 아니라 자,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어떤 패턴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패턴을 써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패턴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다가 어떤 패턴을 그려요. 리얼자 모양으로 패턴을 그리면 리얼자만 하면 항상 스마트폰이 열려요. 그렇죠? 패턴이에요. 패턴. X자를 하면 X자만 하면 스마트폰이 항상 열려요.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래야 이게 열려.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그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한테 말로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실제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패턴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믿어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어떤 패턴이 되게 하셨어요. 패턴.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패턴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금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요. 이 책무를 그대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도 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무가 뭐예요? 어떤 교리예요? 다른 교리의 건전한 교리예요.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한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렸어요. 뭘 버린 거예요? 굉장히 고소한 천연왕국, 대활란 이런 것들, 침례교한 교리, 동정녀, 삼위일체 이런 교리에는 집중했는데 건전한 교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교리 몰라서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서요?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느냐고요. 그런 교리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 사람이 정말 건전한 교리를 실행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의 삶과 언행을 보고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교리에서 떠난 거예요? 저 사람 교회 가기 싫어하면 건전한 교리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20절에 가보세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가면 이 후메네오가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 세공쟁이에요. 후메네오는 그러니까 말쟁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고요. 알렉산더는 자기 이익이 달렸어요. 구리 세공업자거든요. 그거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걸 떠난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이익을 더 창출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교리에, 건전한 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건전한 교리를요, 디도가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디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도서 2장으로요. 디도서. 이 디도는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도가 크레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2장 1절도 보세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다. 어떤 면은 건전한 교리에 어울리는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여기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또 그냥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 다음에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건전한 교리가 이런 거예요. 2절 보시면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신중하다는 단어가 이제 그 5절에도 가면 또 그 젊은 여자에도 신중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요 앞에서 연로한 남자들이 신중하다는 단어는 그레이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레이브로 무덤이라고도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는 어른들에게 쓰일 때는 이건 이거고요. 그 사람이 어때요? 가벼워요? 근엄해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없어요? 촐싹촐싹 되면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어때요? 젊은이들처럼 촐싹촐싹 되면 안 되죠. 이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엄하다, 위험이 있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레이브 그러면 어때요? 근엄하죠. 무게가 있으시죠.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이들이 어린 정도 그렇게 돼야지. 너무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다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또 여기 신중하다는 단어가 나중에 젊은 여자들에게 신중함에 정숙하고 5절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신중하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5절에서는 이제 디스크리시라는 단어인데 이 디스크리시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거예요. 사려가 깊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신중하죠,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는 맞아요. 이거는 신중하다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젊은 여자들한테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이제 그레이브라는 단어는 뭐 좀 무게가 있다, 장엄하다, 근엄하다, 위험이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여기도 건전하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사운드라는 단어 또 나오거든요.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교리예요. 이건 전부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또 얘기해요.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실제 행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실제 삶이에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옛날에도 나이 많은 여자들이 술을 드셨나 봐. 그 남자한테는 여기가 없는데 여자들한테 그러시네. 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선한 거를 가르친다. 티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르쳐도 되는구나.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대상이 남자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매님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서 뭐를 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뭐 접근시도에 관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실제 아니면은 대단한 교리예요. 실제 교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여기 신중하며 사려가 깊으며 이 말이에요. 아주 신중하다. 사려가 깊어. 생각해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또 정숙하고 또 가정을 보살피며 가정을 보살핀다는 게 뭐 대단한 교리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또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천년왕국 교리 안 믿어서 신성모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휴거가 언제쯤 나나 환란성전이 어떻게 보이지나 그게 환란성전이냐 아니면 그게 다윗의 장막이냐 그건 몰랐다고 해서 신성모독하지 않아요. 대환란이 3년이냐 7년이냐 3년 반이냐 그까짓 거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그러면 그 신성모독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 실제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교리들이니까요. 근데 이런 건전한 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6절 보세요. 자, 여기 젊은 남자들이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여기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여기도 신중함, 여기도 신중함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엄숙하다, 뭐 장엄하다,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리고 5절에도 신중함이 나왔는데 5절의 신중함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런 게 나오죠.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여기 쇼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실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건전한 교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마음으로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성 모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버려서 하나님 모독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지독하게 부끄럼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거라고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선한 이게 본으로 보이고 신중함과 성실함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요. 아예 보여줘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8절 보세요. 그리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또 그래서 건전한 말이 나와요. 또 건전한 말을 하게 해요. 이 건전하지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여기서.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누군가 옆에서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행동으로 보여요. 선한 이에게 본을 보이고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줘요. 아예 행동으로 말을 안 하고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비난이 돼야 안 돼요? 비난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입을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대화랑 교리가? 천연하국 성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동정녀 교리가? 아니, 그런 교리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그 사람도 나중에 이래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구절은 종들에게 얘기한 종들. 구절의 종들. 구절이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 전부 다 종이세요. 사장님이 주인이거든. 그렇죠? 그럼 종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 말에 잘 들어야 돼요. 누구 기쁘게 해줘야 돼요. 사장 기쁘게 해줘야 돼요. 말대꾸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물건 훔쳐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불이하게 다른 시간으로 쓰면 여러분들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시간 일하기로 하다가 계약을 했으면 10시간 동안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1시간 동안은 어디 싹짝 나가가지고 뭐 딴청 피우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만 실행하시면 사람들에게요.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교리도 빛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신성의 교리도요. 사람들에게 빛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건전한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건전한 교리에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감독이라는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디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세요. 자, 디도에게는 뭘 강조해요? 이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죠.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에게도 이 건전한 교리를 강조했죠. 근데 5절 보세요. 5절부터.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이세요. 청지기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제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도 이거 우림 성경으로다가 책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리프루프도 책망, 리뷰크도 책망, 여기 맘레스라는 단어인데 맘레스도 책망 이렇게 번역을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맘레스 같은 경우는 책망이 아니라 비난한다는 거, 비난한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비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면 어때요? 자, 신성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안 받아야 돼요. 감독들은요. 그 다음에요.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죠.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화내세요, 안 내세요? 요즘 그냥 안 내세요? 화내세요. 성전에 가셨을 때 화가 나셔가지고 상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죄는 안 지었어요.
쉽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술은요, 이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나이든 여자들한테도 술에 많이 내주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도 감독도 술 얘기가 나와요. 술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설문들이 많은데 심각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당신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당신이 목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가 이직 가겠다 대답한 줄 아세요? 73%가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73%는 뭐한 얘기예요? 돈벌이 때문에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앙케이트 조사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나? 거기 그 외에 충격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문조사 보고요. 그 설문조사는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직접 그 설문조사 답을 한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당신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73%가 가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회하는데 이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데가 없으니까 나 여기 있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룬 사람은 이게 참 무서운 짓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 누구한테 가서도요, 누구에게도 성경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머릿속에다가.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안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서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만약에 제 마음속에 요마음에 있다면 제가 아예 안 하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써먹고 싶지 않아요. 자, 8절도 보세요.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손님 대접하는 데는 이건 뭐예요?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잘 보세요, 여기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돈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와 보니까 제가 좋은 집에 살면서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들이? 와, 돈 사랑하지 않는 말은 진짜 진리구나 그러겠느냐고요. 어때요? 형편없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모한 것을 보여주려면 실제 삶도 그것과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교리,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이 교리가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 어떤 청년하고 교리를 믿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환란을 믿는지, 대환란 전 휴건가 대환란 후 휴건가,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은요, 어떤 교리에 의해서 나오냐면 건전한 교리에서 제대로 된 삶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하고 교리 믿느냐, 환란 교리 믿느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정말로 자기 남편 사랑하나? 아이들 사랑하나? 진짜 그 사람 신중한 사람 맞나? 그 사람 진짜 올바르게 사나? 그걸 보는 거라고요. 그걸.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또 선한 행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불가능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요,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값 대신 지불하신 거 맞죠?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셔서 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게 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셨다면 여러분과 죄의 값은 지불됐고 여러분들과 저는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또 하나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 두 번째 목적은 진행형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교리가 바로 이 건전한 교리예요. 이 건전한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15절에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3장 1절에서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이게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 영어로 보면 이제 in mind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명심이 뒤로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들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복종하게 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명심하게 하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가 되는 마인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란 단어는 결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의 거짓이에요. 진리란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란 단어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요 속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고 싶은 그런 마인드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마인드부터 가져주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의 몸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려는 그 마인드부터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디도서 3장 1절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자,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으로 보이게 하라. 이건 여러분과 제가는 못 보이게 해요. 성경 기록을 믿으면 이런 일은 주님이 다 하세요. 3절 보세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이 몸뚱어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죄의 몸은 아직도 죄의 몸이에요.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어 있으면 불순종하고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교리를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쾌락, 악의와 시기 가운데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4절 보세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뒤에 5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셨는데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 계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자 8절 보세요.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확고하게 이걸 단언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옛날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정욕과 쾌락, 악의, 시기, 증오,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거든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았을 때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믿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행위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하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이 맺지 않고 여러분과 제 육신으로 열심히 하는 열매는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육신의 행위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행위들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이래서 맺는 성령의 열매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해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정말 실제 삶에서 실행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한 건전한 교리를 여러분과 제가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들 신성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건전한 교리란 어떤 교리예요? 미래에 일어날 대단한 교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이 7년이냐 3년 반이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깨끗해진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었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보였나요? 그런 교리는 별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는 이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이 건전한 교리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이요, 1절부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누구한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려고 배우시면 아예 안 배우시는 게 나아요. 자칫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부지런히 읽어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성경 부지런히 읽지 않아요. 왜 읽는 줄 아세요? 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제 스스로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는요, 별도로다가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단어 하나 다 찾아보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치려면 틀린 거 가르치면 안 되니까 단어 하나 그 문맥에서 다 찾아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사용하려고요? 나 자신에게 사용하려고 배우시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근데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까 꾸며낸 이야기 또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마지막 때게 되면요 가장 싫어해요. 마지막 때에 제일 좋아하는 교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언제 휴거가 되는가? 환란 때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휴거의 시기는 언젠가? 재림은 어떻게 할 건가?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요, 관심 없어요. 건전한 교리 어떤 교리예요? 남편 사랑해야죠. 자식도 사랑해야죠. 이웃도 돌봐야죠. 신중해야죠.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겨야죠. 내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면
영적 베이비예요, 베이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셔야죠. 누가 한 일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말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믿으시면 누가 받아주실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옆에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진짜 바라세요? 그럼 선한 교리를 행동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고 선한 교리를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